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나? 제가 자주 가르쳤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구원받으신 걸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하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은 기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염려하듯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교회나 그 100%가 구원받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언젠간 판가름이 날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속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이 훗날에 자기가 탈락되는 걸 봤을 때 그 허망함과 그 아픔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슬픔과 비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탈락되는 사람이 없게 여러분에게는 조심하라 했고 저 자신에게는 기도했고,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장엄한 찬송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정말로 장엄한 찬송이면서 난해합니다.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어떤 어구를 끊어서 분리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하루 온종일 투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맞게 구원은 기적이다. 왜? 이유가 뭐냐? 왜 당신은 구원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냐? 당신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럼 그 논리를 제가 말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태어난 이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먼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원은 시간 초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아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될 때부터 시간이 나왔던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마음속에 구성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잡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관념은 거기까지가 나가지 못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일단은 원리상으로만 알고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저는 이 문제를 수천, 수만 번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머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당에 들어오면 웃는 낯으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제 목회자의 신분을 감당하지만은 제 머리, 제 마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이 조그만 용량 가지고
제가 생각했고 연구했고 추구했던 분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자, 이 조그만 두뇌를 가지고 이 시간을 건너편 저 뜁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겠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시간을 거슬러 저 영원까지를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구상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가자. 어디로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자. 저 그때 없었는데요. 괜찮다. 자, 바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찬란한지,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이 에베소서의 장엄한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찬양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임재 앞에서 사랑 속에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인간들이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위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본질을 깨달아 창조주는 창조주대로 인정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인정하면서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우리 자신들의 본분 위에 서게끔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이 개입되어 있는 그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은 결국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구원받아 여기에 있죠.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그냥 죄가 용서받고 그냥 교회 다니고 마음 편안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에 포함될는지는 몰라요. 포함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죠. 행복하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첫 번째 이 한 가지 주제만 생각합시다. 시간을 넘어서이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갈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뵙는 그 날이 오며 예수님의 그 장엄한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임재 앞에 설 때에 나 자신의 그 초라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지기 직전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난 널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온몸에 사지 백지가 찢겼고 뼈가 으스러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는 나를 잊고 너는 네 자신을 섬겼고 너는 이 세상에 너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죠. 그때 우리는 떨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네가 너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했노라. 그렇게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했노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나 자신의 전 존재를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 우리들의 이 조그만 돈의 용량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절대자가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에게 왜 그렇게 하시나? 그걸 우리는 영원토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뭐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겁니다. 시간을 초월한 것.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너를 사랑해노라.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제발 여러분과 제가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평생 헛된 것에 마음 주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을 혹사시키는 남편들에게 진짜 남편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을 실컷 부려먹고 결국은 다 빨아먹고 껍질 내다 버린 개미 귀신처럼 이 세상 것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봤자 그것들은 여러분의 속을 다 빼먹고 결국 던져버릴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위해주고 나를 건져주고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여러분을 진실로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날 사랑하셨나이까 주여? 왜 그렇게 하셨나이까?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너를 사랑했노라. 영원 후는 미래 시제 아닙니까? 했노라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노라. 자, 창세전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원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 에베소서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줄줄이 나와요. 이 한 장만 해도 세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체를 보신 거지. 그리스도 바깥에 주님과 상관없이 나 돌아다니는 여러분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넘어서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내 믿음이 쓰러지지 않을까? 내가 변질되지 않을까?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사탄 마귀가 나를 승리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걱정일랑 마세요. 왜? 영원 전에 결정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 결정론자 숙명론자십니까? 제가 질문했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믿느냐? 자기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건 결정된 거예요. 영원 전에. 자기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아직까지는. 그러니 내가 정말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와 바람과 폭풍과 해일과 이 세상 마귀와 귀신의 집단들과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이 넘치고 창궐하는 불의와 모든 사고와 재해와 천재지변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원의 신비와 이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하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1900 몇 년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그 사실, 예정했다는 사실,
이건 결정이거든, 결정.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보여. 자꾸 눈에 바람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비가 보이고, 환란이 보이고, 재해가 보이고, 역경과 불행이 자꾸 보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시간을 초월해서 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왜 구원이 기적인가?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속에 어떤 좋지 못한 성품이 있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일 자기 자신이 좋지 못한 성격이 있었다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떤 위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좋지 못한 성품들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 어떤 사람은 명예욕, 어떤 사람은 재물욕, 어떤 사람은 남을 존중하지 못함, 편견, 이기심 이런 것들로 나타나거든. 근데 안 고쳐져요. 고쳐보세요. 고쳐지나? 안 고쳐집니다. 성품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사회적인 안목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나를 알아주고,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굉장한 인기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참으로 대단한 탤런트,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믿지 마세요. 한 소리도 믿지 마세요. 다 헛소리예요. 그게 사회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날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 근데 이것을 나는 못 고쳐. 못 고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고치는 장면을 내 안에서 보게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우린 절대로 못 이루어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죠? 새가 물에 가라앉습니까? 물에 뜹니까? 자, 이 성경책 많은 쇳덩어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물에 던지면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쇳덩어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강물 속에서. 그러고 나선 거기서 무릎 꿇고 밤낮 기도해 보세요. 360을 지나고요. 365년이 지나도 쇳덩어리는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을 보셔요. 요단에서 벌목을 하던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자 학교, 지금 말로 신학교를 지으려고 확장하려고 하다가 나무를 팹니다. 나무를 베다가 어떤 사람의 도끼가 떨어집니다. 강물 속으로. 그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거 빌려온 건데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도끼 하나 살 돈도 없어서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떨어지니까 걱정하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물 속에 떨어진 도끼를 찾겠냐고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 떨어졌느냐? 죽입니다. 나무를 던져라. 곧 떨어진 위치에 나무를 던지니까 쇠가 떠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장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장난을 해요. 그래서 로마 신화 보세요. 다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무신론 철학자들의 말을 보세요. 다 말장난입니다.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여러분과 제게 장난을 거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진리만을 말할 뿐입니다. 도끼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거듭남을 여러분 자기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적셔진 내가 됐는가? 내가 정말 핏부림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속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도 없거니와 구원받겠다는 생각조차를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가?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병이 때나 어린 주일학교 때 구원받으라면 늘상 하는 소리인 줄 알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파멸이에요. 파멸.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는가?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 왜 필요한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기적이에요. 인간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더기, 하나는 나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안목으로 사회를 보지 말라. 영적인 안목으로 사회를 보세요. 이 세계를. 그럼 구더기들이 득실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장을 차리고 머리에 무스를 뿌리고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고가의 핸드백을 들고 아니면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자체는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구덕입니다.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똥속에 오물거리는 구더기들. 왜 그럴까? 저는 차라리 구더기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진실도 그만한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발악하면서 부정하는 저 사람들의 상태는 뭐에 비교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테마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 창조도 못하는 자가, 떨어진 낙엽 하나 정제시키지 못하는 자가 감히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머릿속에 내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사물이 날 통하여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내 옆에 누구, 내 앞에 누구, 내 옆에 저 앞 뭐가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머릿속 두뇌속 그림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 변두리 나가야 돼요. 왜 내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먼저 창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서와 관념 사이는 자신이 중심이에요. 모든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편제가 깨져.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시간이 없다. 뭐 때문에?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저 깊은 심층 분석을 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딱 한 개,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바로 제가 지금껏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식.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이기심 속에 꼬물거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더기 같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나비는 누구냐?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비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존 루턴이 그런 말을 했었죠. 그 악랄했던 노예 상이었던 존 루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같은 찬송시를 작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희미해졌어요. 기억력이 희미해질 때에 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희미해져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은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마 같은 생활을 하는데 차라리 똥 속에 굴러드는 구더기라면 괜찮겠어요. 물에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아니야. 악마 같은 존재 자체가 악마로 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주님의 피를 모욕하고 짓밟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자기를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젠틀맨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나쁜 건가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버리면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군림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배워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제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월할까요? 어떻게 초월할까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아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더기 같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장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을 하셨는데 모든 복을 다 주셨대. 모든 복을. 우리는 그걸 배워나갑시다. 어떤 복인지. 여러분, 신데렐라가 잿더미의 소녀였다가 한 나라의 공주가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잿더미 속의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은 너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 눈이 떠서 이 구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감사하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면 감사하고 그러고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평생 동안의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과 감격의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총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같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깨달았으면서 우리가 지극히 조그만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고 욕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었다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항상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우주보다 큰 것인가. 주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모든 은총과 그 모든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건가. 이것을 자꾸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담긴 이 장엄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찬송의 의미를 헤아려야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찬송이고 성령입니다. 장엄한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찬송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부분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끊어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거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수십, 수백, 수천 번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할 때 여러분 가슴이 두방망치를 할 겁니다. 도대체 이런 거였나?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나? 우리는 놀라도 못해 기절초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비록 지금 땀 흘리는 여러분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좌석에 앉아있지만은 이 조그만 사람들이 뭘 의미할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이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사실을 온전히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